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김성원 형제, 우리 청년부 총무, 또 우리 사부 찬양팀 드러머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묻어있는 삶의 현장의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을 은혜 중에 보내셨는지요?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은
참 지치고 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오늘 본문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같이 펼치셔서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참 어떻게 보면은 작아 보이는 일,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참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기적적으로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친서와 함께. 참 명망 있고 그 당시에 또 힘 있는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작은 나라 또 자신의 나라를 동맹국으로 인정해 준 것에 고무되어서 이렇게 친서와 사신을 보내준 것, 또 병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물 창고 그 사신들에게 은금, 향료, 보배로운 모든 기름, 무기고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들떠 있는 마음, 또 인정받고 고무되었을 때 조금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오바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물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도 바벨론과 함께할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음을 막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를 조금 넘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대답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먼 원방에서.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대답합니다. 사실 이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대답하죠.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왔어요. 사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가 자신을 좀 성찰하고 깨닫는 그 성찰함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지금 감이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또 모든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좀 인정받고 또 기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보여주었기로서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쁜 일, 뭔가 크게 고무되었을 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이 미세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그 균형을 미세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내보여 줄 때 사실은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은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도 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또 자신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고백했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야 마땅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그 모든 보물 창고, 무기고의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무기고를 보여주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 이 사신들의 방문 목적이 전쟁 준비와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죠. 그 자랑하는 것, 그것도 물론 문제였지만 사실 이렇게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다는 것은 당신들 이거, 내가 가진 것들이 이것이고 이런 것들 다 보고 다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미세하게 은연중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무게중심이. 그리고 아까 우리 형제 그 찬양처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 행동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습관적으로 행하던 일상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나 자신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며 이제 내일이면 9월인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우리의 죄된 성품을 따라 기울어지고 어리석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상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들, 상하고 낙심한 마음들, 지치고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미세한 정말 마음의 중심의 기울기가 주님을 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일 속에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